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는 증거로 나타나는데요. 자연 만물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8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서도 1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윗이 장엄한 문체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동일한 사건을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고 승리하고 어떻게 끝내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즉 강하고 민첩하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즉 전쟁 시 유리한 곳에 세우시며 방패를 주셔서 그로 싸울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끝에 보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찰스 스펄전은 이 말씀을 놓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낮아지심 없이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그 말에 밟혀야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즉 하나님은 낮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고를 감수하신 거고요.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다윗이 자신의 전쟁 경험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4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적은 완전히 제압되고 패배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다가
최후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거지요. 42절에서 45절까지는 다윗이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마쳤고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현재 우리는 실제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언약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방 민족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잘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이미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었고요. 결국 그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 놀라운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개입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서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환난 중에 지혜와 은혜를 구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간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도 그리고 이후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46절 시작 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다윗의 감정, 즉 그의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처럼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며 다윗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요. 고로 예배는요. 이렇게 다윗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마지막 구절 50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의 후손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오는 고백이었어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운 원리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은혜 주심이 되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은 네팔 온라인 1차 단기 선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마치는 날입니다. 선교팀과 네팔 청소년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오래, 많이 받아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기간이 참 많았던 시기를 이제 뒤로 하고, 점점 다시 대면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때가 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단기 선교, 네팔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1차 선교가 오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난 3일간 주셨던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돼서 심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무리 짓는 강의를 맡으신 우리 팀원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서포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번 선교 되게 하시 좀 있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